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지 않냐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충격을 받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격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지파의 대표들이고 40일 동안 그 장소, 그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만 듣고 나머지 백성들은 오늘 14장 1절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 소리를 높여 온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 비극은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 왜 괜히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을 뻔했느냐, 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11절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을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군사들을 다 무찌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현실 앞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장군을 세워서 다시금 되돌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다시금 신앙을 다 저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사단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똑같이 이 과정을 다 겪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얘 10명은 그렇게 보고하고 그 소리를 듣고,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오늘 회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멈춰라, 한마디로
그 어미하심으로 그들을 다 진정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다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종 욥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종 갈렙은 내 마음과 나의 영을 가진 자다.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괜히 이렇게 결혼하고 내가 괜히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괜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망설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표대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6개월 동안을 저녁 10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그 전에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허락지 않으셨고 하나님 준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또 하나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면서 비전을 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교회, 정말 서머나 교회와 같은 순교적 신앙의 교회, 버가목 교회처럼 돈보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두아디아라 교회처럼 순결한 교회,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순결한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려있는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스스로 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는 교회, 또 책망만 있는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권면하는 교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종합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천한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다. 또 가정을 이루게 하여서 살아가는 이 가정 공동체, 이것도 하나님 주신 비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들어가고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끔 해주겠다라고 갈렙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비전일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학문과 성과, 때로는 독특한
사명들이 다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편리를 쫓아서 가면 안 되고 이익을 쫓아서 가도 안 되고 기쁨을, 쾌락을 쫓아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서 궁극적인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오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해서 27살 때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어지고 평생에 걸쳐 문명이 발길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 29,000마일을 선교하면서 선교 지도를 아프리카를 그렸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도 했고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죽을 위험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 비전을 내가 지금 준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사명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해피엔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정탐꾼은 똑같은 40일을 다니고 그 땅을 밟고 다녔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3장 31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런데 갈렙을 한번 보세요. 30절, 13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라가자. 능히 그 백성을 우리가 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게 허락한 그 기회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복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치 세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색을 쓴 사람은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 국민의힘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 이것도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호의적이고 어디 내가는 비호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쪽만을 찍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지적 요소인 신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온 결과 나는 이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념으로 나는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념화된 태도를 아무리 사실을 밝혀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왜 교회가 복음이 이 신념을 뛰어넘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 신념이 그 태도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정서적 정도에 있어서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비호감과 호감의 그런 무조건적인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행동적 요소인데 행동의 의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전체 전조 단계로서 마음이 이미 마음가짐이 다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지금 의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데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런 태도의 인지적 요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닌데도 40일 동안 보고 믿었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애국 군대를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만도 한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 태도의 요소도 있는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겠어요?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다 싫어 하면서 좋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갈렙마저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절을 읽어보면 자신들과는 반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다르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돌로 치려고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 이민구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사람이 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임의로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지금 나를 비웃고 있네. 누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나에게 뭔가 바라고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곡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두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어떤 일이 생기면 과잉해서 일반화시켜가지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 앞으로 나는 결혼도 못한다. 그냥 과잉하여서 일반화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장점이나 잠재력은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결점은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소화하는 과잉, 극화 이런 모든 것들이 장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단점을 부각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기를 바란다. 실수하면 안 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원칙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인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떤 비전이 주어져도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번 캄보디아만 갔다 와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최고의 꿈이 코리안 드림이잖아요. 거기서 시엘림 나가는 거, 더 나은 것은 태국에 가는 거, 더 나은 것은 한국에 오는 것이 최고의 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미국 사람들마저도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태도를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다 바꾼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인지적인,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자. 그러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 심이 아름답다. 이 땅에 대한 인지적 태도입니다. 감정적 태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의지적 행동,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앞에 부정적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내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이죠. 물을 한 컵에 반 컵이 있어. 이제 반 컵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부정적인 태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영어 하나 못 봤다고 해서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 심리학자 패틴게일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태도와 그 사망률을 분석을 했는데 환자들 중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의 사람들은 71%가 생존했다는 것이죠. 절망감에 빠져 치료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19%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 빈 로덴버그 회장님은 3번이나 치명적인 암에 걸렸는데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암을 물리치고 3번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각종 질병이나 시련,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71년에 폐암에 걸렸으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는 산다는 확신과 기도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며 견뎠고요. 폐암이 낫고 6년 후에 또 임파선암이 걸렸으나 다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암으로 죽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 암에서 완치가 되어졌는데 또 1990년에 고환암이 생겼는데 이것도 치명적 암이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받은 결과 그것도 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 예수님도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에 힘이 좋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듀크대 의대에서 정신과 연구팀이 1960년대부터 로스캐로나 대학을 입학한 6,958명을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했는데 2006년까지 40여 년간을 추적한 조사 결과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2,319명이 가장 부정적인 2,319명에 비해서 평균 42%나 더 길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일 대학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7.5년을 더 오래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오늘 갈렙과 같은 사람, 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방법을 다 쓰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 당신의 제자들은 할 수 없었는데 당신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어가면서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지 우리를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나안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취하고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해피엔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군인 중에 선발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갔지만 결과 그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거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목회자도 교회를 내가 너무 목회를 못하고 있나, 주변 교회를 함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목사님 설교도 가끔씩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만 그렇게 마음이 쫄이고 연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그 시간 속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이제 소극적인 자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여호수아 갈렙은 6절에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또 7절에서도 보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9절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점령하자,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할 만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이 있는데 레오짱 외 5명이 지은 책인데요.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 또 만화가 스콧 애덤스, 개그맨 김병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가수이자 프로듀서 박진영, 배우 오프라 윈프리 등 창업자 스티브 잡스 등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한 20여 명 정도를 다 조사한 결과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공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도 보면 꼭 방망이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그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될 42가지라고는 책을 쓴 이태코 교수의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과제물을 제출할 때 빨간 글씨로 이게 최선을 다한 거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돌려보내고 최선을 다한 거냐? 그래서 한 10번 정도 하다 보면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그 과제문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치의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유언을 남기고 짐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지난날 선하게 한 걸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가진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상째 그 환자 친구를 내려보낼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신유 은사 받은 사람만 누구에게만 고쳐주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학생 때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그 시골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학생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애가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이 다래끼가 나가지고 눈병이 걸렸어요. 눈병이. 그래가지고는 옆에 사람들이 막 다들 보기도 민망하고 손도 안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목사님이 축도할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축도가 다 끝나자마자 그 눈병 빨갛던 눈이 완전히 깨끗이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남편, 내 자녀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정말 심히 보기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거인 같고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지만 분인나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술에 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면서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잘못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축복을 받고 아이를 얻게 되어져서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을 얻게 되어지고 삼남 이녀의 자녀를 또 그 이후에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 남은 시간, 내가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보고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는 것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고요. 또 선을 행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관적인 신앙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 태도를 가졌던 백성들은 결국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서 근심하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칼을 쓰러질 것이다라고 스스로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과대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칠은 비관론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 어려움을 발견하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8절 14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게 되면 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 속에 그런 낙관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는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사명의 비전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우리 교회가 갖겠습니까? 낙관적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치 현안이나 또 사회의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긍정의 마인드, 낙관적인 이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비관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중독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몸 안에 병든 부분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성령 은혜와 성령 아버지는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고 허리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무릎 관절 치료하여 주시고 어깨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이게 하시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길로 아버지 복된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활용하는 교회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게 한다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비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낙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태도로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전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